고통 또는 이 시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고민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고통, 시련이 왔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거기에 맞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답변이 나오면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팔보능선은 넘은 것과 같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67절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이 그에게 완전히 달라지는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시면 2절서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련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련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는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든든히 세워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인내, 휘퍼머네라고 하는 단어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인내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사울길을 걸어 그들이 머물러 있던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그곳을 침노했고 자신들의 온 집을 불사르고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을 다 잡아갔고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까? 얼마나 울분에 차 있었으면 4절에 보면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습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거 뭡니까? 기진맥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분노해서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제 돌로 치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일로만 오지 않았어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1년 4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너 때문에 이렇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6절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회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여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다윗의 모습은 아벡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시글락까지는 약 77km 정도 됩니다. 180리길 이상인데요. 와보니까 다 잡혀갔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 이하에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을 침략해서 소와 양떼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아마 밀정을 두고 어떻게 됐든 간에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혀 갔는데 이유는 애굽에 팔면 돈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팔면 돈이 생기기 때문에 산채로 데려가서 팔자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던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에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울왕의 추격 10년간의
고단했던 추격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전쟁할 때마다 전리품을 취해왔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신뢰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억지로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갔지만 근데 놀랍게도 블레 방백들의 반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그 기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탄탄대로예요. 야, 이거 뭐 여기서는 그냥 형통하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지 않고 형통한 평안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것이 죄악된 길인데 모든 것이 잘 됐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잘 돼요.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그건 위기입니다. 그거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평안함도 아니고 잠깐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스탠바이하고 서 있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시련이 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평안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채찍질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89편 시편 89편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십니다. 유심히 보고 계세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형통하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아마 이때 철저하게 회개했을 겁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남자들이 없고 여자와 아이들만 있던 그때 아말렉이 침략해 왔고요. 다 잡아갔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첩자를 두고 보고 있다가 남자들이 전부 전쟁터에 나간 틈을 이용해서 여자와 자식, 재물을 다 탈취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단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에 시글나게 힘들게 노력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도성을 어떻게 보면 살만한 도성으로 만들었는데 그 어렵게 쌓아오는 번영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보면 10절서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음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달아보세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달아보셔야 돼요. 자꾸 도키마주 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길인가 의의 길인가. 내 구원받았지만 그죠? 구원파가 얘기하고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어떻게 해요?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믿음과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되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면서 그 속에서 성장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런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살아있지 않은 모습은 뭡니까?
이미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나는 뭐 어떻게 살아도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할 거니까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이 구원파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말씀해 보시면 1절,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쌓아놓을 수 있는 재물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건강이 장수의 복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그들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그죠? 뭔가 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이제는 여기는 견고한 곳이다, 안전한 곳이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이때 다윗의 태도가 오늘 바로 위기입니다. 그의 위기 속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을 참는 기회가 되고요.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6절을 말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7장 4절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출애굽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그죠? 그들 때문에 이제 다툼이 있게 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네가 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서 물도 없는 곳에서 죽여 죽게 하냐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7장 4절에 기록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면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일제히 돌을 들여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납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돌에 맞아 죽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빛의 성방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모두가 알 수 있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근데 이 600명이 지금 다윗을 돌로 치려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만일 유추한다면 민수기 14장의 근거를 해석해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만류할 수가 없고요. 제지할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나아갈 방법도 없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굴복하게 되었고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그 부분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기진맥진한 그 상태에서 그가 일어서서 쫓아가기로 결정하고 쫓아갔던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않았다면 울 기력이 없도록 지친 몸으로 어떻게 아말렉을 쫓아 나설 수 있었을까? 쫓아가면 쫓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게 되고 쫓아가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달려갑니다. 6절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시련이라는 시각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보는 각도가 달라야 됩니다. 보는 각도가. 이거 무엇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고난,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귀가 열려 있다면 복이 됩니다.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프랭클린은 천둥과 번개에서 피뢰침을 발견하게 되었고 어둠을 밝히는 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는 도움을 줍니다. 월터 디즈니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물론 마땅히 방을 구할 만한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창고에서 거하게 됩니다.
창고에 들어가서 지냅니다. 창고에 쥐가 얼마나 많았는지 쥐와 놀면서 잘 관찰해 보고서는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크게 히트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히트한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디즈니랜드를 만들면서 부호가 됩니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선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간질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간질병 환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그냥 뒹굴어집니다. 거품 물고. 그거 잘못하면 혀를 깨물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막 도와줘야 됩니다, 옆에서. 근데 할 수 없이 뭐 문학에 심취할 수밖에 없고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책을 보는데 몰입하고 결국은 유명한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토스카니는 심한 근시 때문에 악보를 잘 볼 수 없어요. 첼로를 연주했던 그 사람이 같이 합주를 하려면 전체를 외우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것만 보면 됐지만 왜 눈이 멀쩡하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토스카니는 전체를 외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연주하는 지휘자가 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연습은 해야 되겠고 해서 토스카니를 시킵니다. 왜요? 전체 악보를 다 외우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 고난이 그를 더 힘있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나중에 더 유명한 지휘자가 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눈이 나쁘지 않았다면 나는 평범한 첼리스트로 끝났을 것이다. 그 나쁜 눈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 시각 속에서 딛고 일어서는 그 인내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 고난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이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 위경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또한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고난과 위기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겸손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도 생활이 회복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헌신의 기회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진실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없고 시련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 믿음의 시련, 인내를 통해서 내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시기 원합니다. 마른 땅처럼 도대체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단단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부족한 줄 안 뻔한 그 삶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살아갈 만한 아름다운 길을 제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크게 다급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